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오늘 전 시간에 등각과 유각, 설법 이렇게 공부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설법을 잘 알아들었는가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설법은 부처님이 스님이 이렇게 법문하는 게 설법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또 만나기 전이라도 우리가 깊은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법문을 듣고 또 내가 이런 부분들이 착각으로 있었구나 이렇게 확 마음에 와닿는 순간에 경전을 읽다가도 내가 과거에 잠깐 착각했던 부분이 바로워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는 내 안의 진리를 잠깐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내 안의 진리를 만난 거죠. 잠깐. 근데 그때 들어오는 이제 마음에서 내 안의 불성에서 주는 판단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해요. 근데 그거를 설법이라 한다. 그랬죠. 이렇게 귀로 듣는 설법이 아니고 마음과 마음에서, 내 마음 안의 불성에서 이제 한 번씩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95페이지에 금강경의 경청, 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한번 공부해 볼까요?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 독송하여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전세의 제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지만 금세 사람들이 경멸과 천대를 받음으로 해서 전세의 제업이 곧 소멸하여 마침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고 하였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대선지식을 아직 대선지식을 만나지 못하여 오직 악업만 짓고 청정한 본래 마음이 삼도의 무명에 덮여서 능히 나타나지 못하므로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고 한 것이니라. 금강경에 경멸과 천대를 위해서 스님 우리 대사 법요집에 금강경을 잠시, 금강경이 이제 해석에 3번 (137페이지에) 보면 우리말 금강경 이렇게 돼 있죠. 네, 138페이지로 가면 3번, 우리도 수지 독송을 해볼까요? 금강경에 3번 오직 부처님 잘 모시기를 바라나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보살마하사는 이렇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에는 알로 까는 것, 태로 낳는 것, 습에서 낳는 것, 화하여서 생기는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 이러한 중생, 이제 이 중생을 우리 몸 밖에 있는 중생들은 전부 결과로 된 중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모두 원인을 짓는 중생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원인을 짓는다고 그러는 거죠. 나의 통팔식이 이제 비물질계가 이제 생각으로 원인의 업의 원인을 짓고, 또 바깥에 이제 사생이 있다고 그랬죠. 부처님이 태로 나는 것, 알로 나는 것, 화여서 생긴 것, 습하여서 생긴 것. 그래서 이 사생의 자부이시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이제 공양문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사생은 태로 낳는 것, 알로 낳는 것, 습하여서 생명이 생긴 것, 화하여서 생긴 것, 이렇게 그 내 몸 밖에 있는 그 미혹한 생명들은 이제 원인을 짓는 중생들이다. 결과로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부처님께 바쳐서 영원히 편안스럽고 평화로운 상태를 이루게 하여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생까지도 우리가 분별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은 그 분별을 부처님께 바쳐라. 그 말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의식 세계를 끊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통팔식의 세계를 끊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려고 수많은 중생을 부처님께 바쳐서, 수많은 중생은 내 마음 안에 통팔식의 작용인 거죠. 그걸 부처님께 바친다는 거는 남김없이 바쳐라는데, 그거는 바쳤으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그 자금이 끊긴 거죠. 일어나지 않는 거고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한량고 수많은 중생들을 부처님께 바쳐서 마음이 밝게 되면, 내가 이제 통팔식 끊어서 지혜로워지면 생각이나 바칠 중생도 없느니라. 거기에는 어떤 작용도 쉬고 있으니까 그게 바친다는 생각이나 바칠 중생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부리와 보살이 나라는 생각이나 남이라는 생각이나 중생이라는 생각이나 수자 좀 안다고 뽐내는 마음, 우리가 막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하면 우리 수다 떤다 그러죠. 그게 이제 수자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으면 고 보살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집착하지 않는 행동. 수부리와 보살은 내가 설명한 방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남을 대할 때는 주는 마음으로 대하여라. 어떻게 남을 상대해서 좋은 마음을 쓰는가 하면, 형상이 예쁘다고 주는 내 마음을 내지 말아라. 소리가 좋아서 마음을 준다든지, 냄새 맡기가 좋아서 마음을 준다든지. 여기서 마음은 이제 생각이죠. 통팔식의 생각. 그래서 분별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그래서 장래에 잡아먹기 위해서 먹이를 준다든지, 이와 같이 오관을 통해서 남에게 주는 것을 하지 말아라. 오관, 색수상식, 안입이 설신, 이렇게 오관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고 나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보살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형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한다는 생각이나 보수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조건이 없다는 거죠. 자기 일을 하면 마음이 닦아지고 무한대로 발전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게 이제 보시라는 개념이죠. 보시는 단이라고 했는데, 그런 분별식이 끊어진 거래요. 끊어지기만 하면 일체 중생을 향한 지혜 방편이 대비를 수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무한대로 발전할 것이니라. 수부리야,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세존님. 수부리야,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그 사이와 위아래 허공을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세존님.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행동하면 그 공덕은 앞에서 말한 동서남북 위아래의 허공과 같이 한량없이 많으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이렇게 내가 가르친 대로 마음을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조건 없이 베푸는데 무엇을 집착해서 이제 하지 마라. 예를 들자면 뭐 닭을 잡아먹기 위해서 뭐 먹이를 주고 키운다든지 모든 축생을 또 내가 안입이 설신에 의도적으로 어떤 조건에 의하여서 저 친구를 나중에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친한다든지 저 사람이 뭐 고관대장인데 내가 덕을 보려고 뭐 가서 아부한다든지 이제 이런 거를 하지 말아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153페이지 16번 업장을 밝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금강경에 여러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스스로 지니고 읽고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은 금강경이죠.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업신여긴다면 그 사람은 전생의 지옥으로 마땅히 지옥에 떨어지게 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기 때문에 전생의 지옥이 소멸하고 안욕따라 삼욕삼보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늘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의 혼담을 잊지도 않은 혼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의 전생에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의 전생의 직업이 소멸한다는 거, 안욕따라 삼묘삼보를 얻는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인 거예요. 수보리야, 내가 생각하니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 연동불 앞에서 800, 4천, 만옥, 나유타 모든 부처님을 만나서 정성껏 공양을 드리며 방심한 일이 없었느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동불 시대에 천문학 부처님께 공양을 했는데 그때 그 공양을 하면서 방심한 일이 없었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훗날 말세에 이 경을 스스로 지니고 읽고 외우면 이 사람이 갖는 공덕은 내가 일찍이 연동불 계신 곳에서 많은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이 앞의 공덕에 비해 100분의 1, 천만 억분의 1 더 나아가서 수치로 비교가 안 될 만큼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천만억 부처님께 공양을 했는데 그것보다 내가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것이 더 원대하다. 그 뜻이에요. 내가 금강경을 읽고 수지 독송하고 외우고 늘 그 진리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서가모니 부처님, 천만억 부처님의 연동불 앞에 공양 올린 거는 10분의 1도 안 된다. 그 뜻인 거죠. 100분의 1도 천만 억분의 1도 안 된다. 자기가 공양한 거다. 그만큼 금강경이 위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보리야,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훗날 말세 이 경을 스스로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갖는 공덕을 내가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듣고 그만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어 정말 그럴까 하고 여우처럼 의심하며 믿지 않을 것이니라. 수보리야, 분명히 알아라. 이 경은 감히 생각으로나 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감히 생각으로나 또는 말로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금강경의 공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금강경의 본 뜻은 무엇이냐면 금강, 반열을 말하는 그랬죠. 다이아몬드는 영원 불변한데 부처님의 진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진리의 요체를 뽑아놓은 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의 이제 본체를 요체를 뽑아놓은 거죠.
그래서 금강경을 본래 명칭이 금강 반야 법회, 금강 무상 반야 법회, 상이 없는, 상을 내지 말아 그러죠. 금강 무상 반야 법회라고 본래 이름은 그래요. 금강경 이렇게 했지만 상이 없음을 이 금강경에서 써놨는데 상을 내지 말고 상을 따르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상은 통팔식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을 끊고 얼른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이제 그 금강경의 경천에 보면 이제 그 대주스님이 만약 선남자 선녀인 이 경을 수지 독성하여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게 되면 아까 금강경에 나왔죠. 나의 혼담을 하는 사람이 과거 전생의 나의 죄업을 소멸시켜 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내가 금강경을 수지 독성하는 원력과 피가 그만큼 남이 나를 험담해도 나의 죄업을 소멸시켜주는 그런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중에 깨달음을 얻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주스님이 설명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대선지식을 아직 만나지 못하여서 그럼 대선지식은 어디에 계시죠? 그렇죠. 내 마음의 불성이 대선지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지식 아직 못 만난 거는 통단이 안 된 거죠. 만난 거는 통단이 돼서 나의 항사묘용, 묘유의 지혜 작용이 일어난 거죠. 반야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대선지식을 못 만났어. 그건 이제 그 통단이 아직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아직 만나지 못하여 오직 악업만 짓고 이건 이제 통팔식이죠. 청정한 본래의 마음이 삼도의 무명에 덮여서 능히 나타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중생이죠. 아직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고 말한 것이니라. 내가 원래 금수저인데 내가 원래 부처인데 나의 부처를 못 보고 통팔식에 끄달려 가니까 통팔식에 다른 중생들이 나를 경멸하고 천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는 것은 곧 삼독의 무명이 덮여 능히 나타나지 못함으로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고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직 자기의 불성을 못 만났다는 뜻이죠. 자기의 대자대비를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금세의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는 것은 곧 오늘 발심하여 불도를 구함으로 이제 방금 전에는 내가 못 끊었는데 이제 지금 곧 내가 통팔식을 통단이 됐어. 그래서 불도를 만났어. 자수몰매 불법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불도를 구함으로 무명이 다 없어지고 삼독이 나지 않아서 통단이 됐으니까 삼독이 안 나죠. 곧 본래 마음이 명랑하고 다시 어지러운 생각이 없으며 여기서 본래 마음이요 불성이죠. 한 마음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한 마음이 이제 드러나서 명랑하고 이제 밝아지고 다시 어지러운 생각이 없으며 모든 악이 영원히 없어져 버리면서 금세 사람의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고 하느니라. 이제 반대인 거죠. 처음에는 이제 불성이 못 보니까 통팔식의 천대를 받고 나중에는
통팔식이 끊어지고 불성이 일어났으니까 불성이 이제 통팔식을 경멸하고 천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명이 모두 없어져 어지러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자연 해탈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보리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니 곧 발심할 때가 금세요 격생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발심은 내가 통단이 됐을 때 그때가 금세다. 지금 금세 지금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이제 과거 현재가 미래가 없는 거죠. 근데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분별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게 이제 중도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 큰 스님이 또 해석을 해주시죠. 이 경문은 생멸 견해로서 피상적으로 해석하면 부처님의 근본 뜻을 모르고 맙니다. 그러니까 분별로서 해석하면 안 된다. 경멸과 천대의 내용이 다른 것임을 지적하기 위해 대주스님이 이렇게 인용하신 것입니다. 위 내용 가운데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는 것과 금세 사람의 경멸과 천대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 하면 자기의 진여 본성이 무명 없이 가려 진여 본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말함이지. 그럼 여기는 이제 아직 불성을 못 만났죠. 통단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통팔식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래 부처인데 이제 통팔식이 왕왕하니까 통팔식이 이제 진여 본성을 못 보면 통팔식이 나를 경멸하고 천대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고 구박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세상 사람들의 이제 경멸과 천대라고 해놓으니까 내 안의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멸과 천대를 받는 거는 내가 원래 부처인데 통팔식 아직 못 끊었어요. 못 끊어서 통팔식으로 사는 거를 이제 금세 사람들의 경멸과 천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못 끊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제 경멸하고 천대받고 구박받는 거죠. 내가 부처가 내가 본래 부처인데 아직 통팔식으로 끄달려 다니니까. 그럼 그건 중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천대를 불성이 천대를 받는 거죠. 통팔식에. 근데 이제 통팔식이 끊어지고 불성을 보게 되면 반대로 이제 진여자성이 나의 불성의 작용이 이제 통팔식이 끊어져서 드러났으니까 이제 통팔식이 진여자성에 의해서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어렵게 해놔서 그런데 통팔식이 끊어서 나의 자성을 보면 내가 이제 내 안의 자성이 통팔식으로 이렇게 내가 구박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통팔식을 끄는 자는 이제 내가 통팔식으로 끄달려서 살지 않으니까 이제 통팔식이 끊어진 자는 이제 부처로서의 삶을 사니까 통팔식이 구박을 받는 거고, 통팔식이 끊어지지 않은 자는 이제 네가 통팔식에 끄달려서 사니까 이제 통팔식으로 묻혀서 사니까 통팔식의 구박을 받는 거고, 통팔식이 끊어지면 불성을 만났으니까 불성이 통팔식을 구박하는 거고, 경멸하는 거고, 천대를 받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가 더 쉽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앞에 대주스님이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나 큰 스님이 바뀌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다. 이렇게 하나 똑같아요. 본질은. 그래서
이제 먼저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고 하면 자기 진여 본성이 무명없이게 가려서 진여 본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지. 실제로 어떤 사람이 경멸과 천대하고 구박을 받는 게 아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명이 진여를 덮여서 진여를 보지 못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달이 안 된 걸 말하는 거죠. 또 이제 다음 페이지 금세 사람이 경멸과 천대라 하는 것은 발심구도하여 무명을 경멸하고 천대하여 진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달이 돼서 불성을 보니까 이제 금세 사람이 경멸과 천대라는 것은 이제 반대로 진여가 이제 나타났으니까 통팔식이 천대받는 거죠. 구박받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무명을 경멸하고 여기는 이제 통달이 된 거죠. 무명을 경멸하고 천대하여. 그게 이제 여기는 쌍차인 거죠. 쌍차. 또 다른 말로 하면 통달이 됐어. 쌍차. 그래갖고 진여가 나타난 것을 말한대. 여기는 쌍조. 쌍차 쌍조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 앞에서는 진여 자성을 무명이 경멸하고 천대하였으며 뒤에서는 무명을 경멸하고 천대하여 진여 본성이 드러난 것이니 이것을 금세 사람의 경멸과 천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을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95페이지에 네네. 금세와 격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금세와 격생. 금생은 지금 곧 이 순간을 말하는 금생. 여기 보면 곧 발심일 때가 금세요. 쌍차가 금세란 얘기예요. 통단. 그 찰나가 이제 지금 곧 이 순간이죠. 금세. 격생이 아니니라. 격생은 다음 이제 이렇게 다음 그 또 생이 이제 미래의 시간에 다음 생이 이제 시간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나중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곧 그러니까 쌍차쌍조죠. 그래서 격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곧 찰나에 쌍차가 되는 찰나에 돈이 되는 거지. 단박에 돈이 되는 거지. 한참 있다가 몇 시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격생은 미래 두고두고 뭐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통단이 되면 자성을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랬죠. 볼 수밖에 없어요. 찰나에 들어오는 순간의 일이기 때문에 동시에 차조 동시하기 때문에 쌍차와 쌍조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통팔식이 끊어지는 찰나는 아주 고요해요. 고요해진 찰나에 지혜의 작용이 삼라만상의 분별이요 끊어지면서 나의 자성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격생이라고 할 수 없죠. 조금 있다가 뭐 1분 후에 3분 후에 내일 모레 1년 있다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돈이 단박돈자를 했잖아. 단박에 찰나에 천만억겁에 내가 우주가 생성되는 시기부터 내 이 영혼이 있었는데 이 나의 볼성이 이제 금생에 와서 금세에 지은 곳 이 순간 찰나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격생 또 격생에 대해서 스님이 부연으로 또 설명해 줄 게 있는데 우리
장미가 스님 휴대폰을 좀 갖다 주세요. 다 됐어요? 잠깐 이제 오늘 수업이 약간 좀 길어져도 선생님 이거를 한번 읽어주도록 할 테니까 이제 격생에 대해서 아주 심오한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볼까요? 이제 그 격생에 대해서 중국의 송나라 때 곽공보라는 시인이며 대문장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시인인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잉태할 때 곽공보라는 사람을 잉태할 적에 이태백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를 이태백의 후신이라 하는데 그는 천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곽공보의 불교 스승이 누구냐면 귀종선사라는 임재종의 스님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임재 스님을 공부할 건데 임재 스님의 임재종이 귀종선사라는 유명한 스님이 계세요. 한 번은 선사께서 곽공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귀종선사가 곽공보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죠. 내가 앞으로 6년 동안 내 집에 가서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곽공보가 이상하다. 스님께서 연세도 많은데 어째서 우리 집 와서 6년을 지내 살려고 하실까? 이렇게 이제 곽공보가 생각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잠을 자는데 문득 자기 부인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아이고 여기는 스님께서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그래서 곽공보가 부인에게 자다가 왜 이러시오? 하고 그는 부인을 깨워 물어보았습니다. 부인이 말하기를 이상합니다. 꿈에 큰 스님께서 우리가 자는 이 방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불을 켜서 내가 보여줄 게 있어. 그리고서 낮에 온 편지를 부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귀종선사가 이제 내가 6년 동안 너희 집에 가서 살겠다고 했는 편지를 부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새벽에 절에 가보니 어젯밤에 스님께서 가셨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입장하셨다는 겁니다. 자탈인망하신 거죠. 전날 편지를 주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6년 동안 살겠다 편지를 주셨는데 자탈인망하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부인은 큰 스님이 자기들 자는 방에 들어오신 꿈을 꾸고 그 부인은 그 태몽이죠. 큰 스님이 오신다는 태몽이에요. 그리고 10달이 지나서 부인은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모든 것으로 볼 때 귀종선사가 곽공보의 집에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름을 설로라고 불렀습니다. 선로스님이라는 뜻입니다. 생후 1년이 지나자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면서부터 누구든지 너라고 하는 겁니다. 아기가 전부 다 너
이제 우리 지금 말하면 야자야 했다는 얘기죠. 누구나 제자 취급입니다. 그리고 법문을 하는데 생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아버지도 큰절하고 큰 스님 대접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재종 유명한 백운단 선사가 이 소문을 듣고 한번 찾아왔습니다. 백운단 선사를 보고 3살 된 아이가 아하 우리 조카가 오셨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생에 학렬을 치면 백운단 선사는 귀종 선사의 조카 성자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사수님하고 어린애에게 절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백운단 선사 같은 그 스님이 넙적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스님과 헤어진 지 몇 해가 되었습니까? 하니까 이제 아기 스님이 한 4년이 되지 이 집에 와서 3년, 이 집에 오기 전 1년,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왔을 때 1년, 이제 지금 3살이니까 4년이 되었다. 이렇게 아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집에 오기 1년 전에 소원하면서 만나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내가 자네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백운단 스님과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는 거죠. 조금도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 장소도 틀림이 없습니다. 백운단 선사가 보통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깊은 법담을 걸어보았습니다. 3살 먹은 아이가 척척 받아 넘기는데 생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법담은 장황하여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이에 대해서 전동록 등의 불교 역사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것이 유명한 귀종 선사의 재생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한생이라고 하죠. 그 후 약속대로 한 6년이 지나자 식구들을 불러놓고 본시 내 집에 6년 동안 지낸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제 난 간다. 그리고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격생불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을 바꾸어 태어나도 전생의 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몸 그 마음 이대로 다음 생에 오더라도 불심은 그대로 지금과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과거, 현재, 미래 현재라는 것도 흘러가고 있으니까 붙잡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지금 곧 이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생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다음 생에 태어났죠. 이태백이 또 곽공보가 이태백이 후신이고 그렇지만 어때요? 불법에 이런 지하는 틀림이 없죠. 그래서 이제 금세라 하나 격생이라 하나 지금 곧 이 순간에 머물렀다는 거죠. 지금 곧 이 순간은 늘 흐르고 있죠. 잡을 수 없어요. 항상 지금 곧 이 순간에 내가 통팔식과 생멸과 불성을 어디쯤이라는 거를 분명히 내가 지금 찍고 있느냐 모르느냐 알아야 다음에 그 자리를 짚을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지. 슈퍼카 사가지고 막 1000만원짜리 막 핸드백 들고 막 이런 거 부질없 못다는 얘기죠. 다 그렇게 부질없는 짓을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이분들은 왜 이거를 재생을 보여줬을까요? 무주상보시하신 거예요. 실천적으로 행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6살이 됐을 때 입적했다 그랬죠. 더 살아도 돼. 그 정도 되면. 근데 대자대비를 실천적으로 불법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실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사는 그 선지식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시를 해주신 거죠.
실천적으로 보여준 거죠. 또 거기 양모제와 합도대사 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리 공부를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해서 진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공부를 바친 거예요. 주상보시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조건이 없죠. 그렇지만 얼마나 대자대비하여서 후대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실천하고자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